아침에는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오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은 반지로 비유하면 그 반지의 보석에 해당되는 그런 아주 복음 중에서도 백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는데, 그것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일상생활하는 데에서 잘 깨달을 수 있는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생명의 법, 그리고 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 세 가지만 간략하게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로마서 8장 1절에 선언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죄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첫 번째 은혜가 바로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지구에 중력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모든 물체가 하늘로 이렇게 날아가면 지구가 잡아당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의 이런 만유 인력의 법칙이, 이것이 우주로 가면, 여러분 그 우주선들 많이 보셨죠? 이렇게 우주선에서 우주인들은 거기는 지구의 중력의 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그래서 우주인들이 이렇게 막 떠다니고, 그리고 물건도 이렇게 던지면 그게 그냥 이 지구 같으면 가다 이렇게 저기 낙하할 텐데 그냥 떠다니고. 여러분, 그래서 이 지구에는 지구의 법이 있지만 우주에 가면 이 지구의 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행기도요,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 그 비행기의 그 국적기의 법에 저촉된다고 그래요. 이런 것처럼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 이전에는 사망의 법, 죄의 법, 이것이 지배하던 그 사람이 예수 안에 들어오면 성령의 법이 적용되어서 죄가 없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지구에 있던 사람이 우주에 가면 이 지구의 중력에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우주의 법이 적용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육체는 연약해서 죄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없는 모든 인간들이, 연약해서 죄를 이길 수 없는 모든 인간들이 죽을 수밖에 없어서 죄의 법에 다 저촉이 되었었지만, 예수 안에 들어오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도 주실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죄값을 묻지 아니하시고, 또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너는 무죄라고 그렇게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죄라고 선언하시는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있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심판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값을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죄가 많은 인생이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무죄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 정죄함이 없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는 무죄라고. 우리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죄값을 묻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온 자에게만 이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적용되지만 예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죄의 값을 그대로 물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 믿는 자가 되면 육신의 지배가 아니라 거룩한 영,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지배를 받는 자는 애정지향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상 일에 골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보면 세상 일이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즉 자기 몸에서부터 일어나는 기본적인 정욕들, 그리고 또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면 탐심이 생기고 눈으로 보면 그것을 취하고 싶은 여러 가지 그런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땅에 살면서 자랑하고 싶고 자랑거리가 좀 많았으면 좋겠고, 이러한 육신의 일에 이런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세상의 일들에 골몰하던 사람이, 이런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예수 안에 들어오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지배하시면 세상 일에만 골똘하던 그가 세상이 주는 억압과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세상 일에만 골몰하던 그 사람이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일을 하는 동기도 달라지고 일을 하는 목적도 달라지고, 이렇게 새로운 변화가 성령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육체지만 육신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사람이 있고, 육신을 뛰어넘어서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이런 세상 일에만 골몰하던 그가 새로운 사고방식과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의 동기가 다르고 그것을 성취하려는 목적이 다르고, 이렇게 아름다운 변화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변화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면,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 안목의 정욕을 따르고 이생의 자랑거리를 쫓아가는 인생들은, 그런 사람은 사랑할 수도 없고 희락으로 즐거워할 수도 없고 오래 참을 수도 없고 충성할 수도 없고 온유한 사람이 될 수도 없지만, 오늘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도 이기게 되고 안목의 정욕도 물리치게 되고, 오늘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오늘 이처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로마서 8장은 말씀하고 있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와 성령을 따르는 자의 어떤 다른 점이 있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굴복할 마음도 없고 굴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 굴복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지배하시면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마음을 주시고, 죄에 얽매여서 죄의 종로로 타던 그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로로 탄다는 말은 죄의 지배를 받아서 자기 몸을 죄의 도구로 내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어떤 그 조폭
아주 우두머리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 사람이 60 몇 살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자기 인생에 젊어서부터 이 조폭으로 막 그렇게 그리고 또 자기가 강한 자라는 그런 표시를 내기 위해서 수많은 악한 일들을 저질렀는데, 그런데 세상에서는 자기가 부분적으로 조폭 우두머리로 인정을 받았지만, 자기 자신이 말년에 이렇게 몸이 아파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인생의 반쯤을, 그러니까 60대인데도 자기 인생의 반쯤을 교도소에서 보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것 같지만 성령이 자기를 지배하지 아니하면, 성령, 거룩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에 매여서 자기 몸을 죄의 도구로 내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이런 죄의 지배로부터 자기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서, 그래서 자기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이것이, 그런데 세상의 욕심,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일 쫓아가고, 그리고 자기 성취, 자기 중심적 이런 사고방식으로만 살다 보면 자기가 자기를 다스릴 수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마음이 생겨서 오늘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육신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수많은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고, 과거의 행적이 어떠했을지라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이 오시면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것인데, 그것이 그냥 단순한 가치관의 잠시의 변화가 아니라 그 안에 새로운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 육신의 지배가 아니라 영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11절에 있는 것처럼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여서 죄를 이길 힘도 없고, 그래서 죄는 육신의 연약함의 기생에서 붙어있는 세력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육신은 연약해서 죄를 이기고 싶지만 죄를 이길 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이 오시면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내 힘으로는 연약해서 죄도 이길 수 없고 어떤 일도 성취할 수도 없지만, 오늘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자기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으면 연약한 자가 되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성령님이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도우시고 성령님을 모신 인생을 그렇게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성령님이 오시면 인생을 바꿔놓는데, 사람은 자기 속성과 자기 성품과 자기 운명에 갇혀 살 수밖에 없다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마음은 잘하고 싶지만 인간의 연약함과 무능함으로 인해서 오늘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책망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첫 번째로 자아를 강화시키시는데 자기 자신을 강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숨어 있고 피하기만 하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담대한 사람으로 자아가 강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성령에 충만하면은 자아가 강화되는데 가난한 것도 이것도 부끄럽지도 않고 병이 들어도 마음이 약해지지도 않고 오늘 여러분 정말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면 첫 번째로 자아가 강화되는데 거룩한 모습으로 강화되고 죄에 대해서도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시련과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오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연약한 속성과 운명에 갇혀 살던 그 인생을 연약함과 무능함에 빠져서 자책하던 그 인생을 강한 자아로 그래서 자아를 강화시키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통찰력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고 분별의 영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마음속에 판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그렇지 뻔한 결과가 오겠지. 이것은 당장은 달콤하지만 나쁜 결과가 오겠지. 이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강한 자아와 더불어서 통찰력을 주시는 꿰뚫어보는 힘을 주시고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도 꿰뚫어보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학교에서 교육받은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이 통찰력이 생겨서 미래를 생각하게 되고 자기 앞날을 생각하게 되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의 거룩한 영은 통찰력을 주심으로 그의 인생이 인생다운 인생,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기존의 사고방식도 바꾸어 주시고 태도도 바꾸어 주시고 성향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도 주셔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는 역동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가 참으로 이러한 변화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보내시는 거룩한 영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고 이 성령님을 내 안에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시어서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마음에 좌정하셔서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자에게는 이처럼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고 오늘 죄로부터 강한 자가 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오실 때 내 삶을 얽어매고 있는 속성과 운명에 갇혀 살던 나를 다 풀어 던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참으로 복된 인생 사시고 변화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